예, 우리 이제 성경 신자 중에요. 티모디 모톤이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요. More Than Forgiv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 용서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 사함 그 이상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 사함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어떤 교회는 구원을 죄 사함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죄 용서라고 하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면제되는 것이지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죄 상태가 의롭게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의 아담이 의로운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했죠.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이 교리 안에는요, 죄사함, 죄 용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교리는요, 마치 다이아몬드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이제 우리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겠구나, 이 사실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죠. 구원 안에는요, 칭의의 교리도 있고요, 전가의 교리도 빛나고 있고요, 거듭남의 교리도 빛나고 있고요, 화해의 교리, 양자됨의 교리, 성별의 교리, 구원의 교리 등등 이 모든 보배로운 구원의 교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속에요. 예전에 저는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처제가 준 입장권을 가지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제가 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이거 타는데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입장권은 그 놀이공원에 있는 모든 걸 탈 수 있는 값을 내셨답니다. 자유이용권이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자유이용권이 있으면요, 뭐예요? 놀이공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마치 구원은 자유이용권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영어로 justified란 말 씁니다. 의롭다함 받는다. 이것은 이 단어 그대로요, just as if I'd never sinned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으로 보신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구원의 우리는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전가의 교리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제거하셨습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신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죄와 범법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는요, 의인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그러니까 한 혼에게 영원히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 겁니다. 저는 오늘 오리지널 이신칭이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라는 부제로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근데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제일 골치 아픈 방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자의식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공로나 업적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만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휴머니즘의 비극인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믿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요, 뭔가 자랑할 만한 업적이나 선행이 없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이것이 부분적인 순종이긴 하지만 잘한 일입니다. 잘했잖아요.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업적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또 멜기세덱에게 승리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 것도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잘한 일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소돔왕이요, 전쟁에 공을 세운 아브라함에게 물건을 다 가지라고,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그것을 거절했죠. 거절했습니다. 이것도 잘한 일입니다. 이 잘한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런 선행과 업적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신칭의 교리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창세기 15장 6절 기억하십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야,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얻었다고 해서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얻었다 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십계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요, 안식일이나 음식 규례나 어떤 절기나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켜야 될 의무나 명령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맞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요, 복음이랍니다. 복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성경적 진리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율법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있기도 전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성경적 근거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증언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리스트를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 오시면요, 바울스는 앞부분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under sin, 죄 아래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꼼짝없이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실 문자 그대로 이미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정죄를 받은 우리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소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희망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먼저 성경은요, 이 사실을 먼저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로마 3장에 보세요. 바울이요,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강조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20절 보세요. 본문의 20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구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또는 그 율법 아래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야고보서에 보시면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율법을 가리켜서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다 보셨을 겁니다. 거울을 보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와, 참 볼매다. 볼수록 매력이 있다. 아,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간밤에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버린 자기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후자셨을 겁니다. 후자. 그죠? 거울을 본 사람과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뭘까요? 거울을 본 사람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압니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은 뻔뻔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퍽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활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울 앞에 서본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거울은요, 저런 거울은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 그 거울이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한 동기와 의식이 깊은 곳까지, 모든 사고들까지, 모든 계획들까지 다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 그 거울이요,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정욕과 찌꺼기 같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생각들까지 다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 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본다는 것은요, 거울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다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자구나. 난 살인자네. 또 여인을 보고 음흉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네. 나도 가늠한 자구나.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자신의 죄악됨을, 더러움을, 부패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자신을 퍽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율법, 법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요,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의 율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율법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라,
또 don't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근데 양심도 같은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돼. 혹은 사람이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종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는 않지만 양심껏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는 분이 계세요. 만나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 따위는 필요 없으니 다른 데 가보라는 말입니다.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종종 이런 반문을 던집니다. 아, 그러십니까? 선생님? 양심껏 하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선생님은 정말 양심대로, 양심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셨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율법을 제쳐놓고서 양심의 법, 이 법 앞에 서보세요. 거울 앞에 서보시라는 거죠.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성경은 오늘요, 로마 3장에서 우리가 참으로 율법 앞에 선다면 우리가 내릴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참으로 서본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든 입이 닫혀질 것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내 양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율법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며 율법 앞에 서본 경험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입은 다 닫혀질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누가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성경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요,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두 번째 강조점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어떤 최소의 노력도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한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23절 잘 나와 있죠?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군가요? 여기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라고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요, 조금의 어둠도 없으십니다. 빛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희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요, 21절부터 전개됩니다.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거하는 의가 드러났는데, 말씀하고 있죠? 여기 굉장히 감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바로 앞의 말씀과 대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이전 구절에는요,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앞에서 의롭다 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즉 율법 외에,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율법이라는 방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줄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했던 의롭다 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요,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린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율법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기준, 완벽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그 완벽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완벽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은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뭐죠?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몰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요 예수님께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야. 이게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행위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죠. 그죠?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받았느니라.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값없이이지만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해 놓으셨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물로 제시하셨으니 그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그 값비싼 대가를 담보로 해서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여기에는요 아무런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도덕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의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죠. 복음서에 보시면요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요 교회 시대의 경륜에서 봤을 때는 시작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요 하나의 중요한 전제,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거니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을 말미암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지만 엄밀히 따져서 성경적 시각에서 나눠오면 두 가지의 종교만 존재한다. 한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이고 그 종교의 모토는 두!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겁니다. 행하라 합니다. 행하라. 근데 오직 기독교의 복음은 두가 아니라 행하라고 치는 것이 아니라 done.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done.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 있잖아요.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이 책도요, 그 제목 그대로 동일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말은요, 우리의 죄의 빚이요, 완전히 갚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와 구원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죠. 이 복음 아닙니까?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의롭다함 받았다 할 때 이게 오를 의자입니다. 이 의가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한자의 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던 기억이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의라는 한자를 쓰면 먼저요, 양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가 뭐 있습니까? 나자가 나라는 아자를 써야 됩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독교의 의, 즉 복음이 말하는 의는 뭐냐? 한자 의처럼 내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설명했습니다. 그게 의로운 겁니다. 맞습니다. 내 위에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 의롭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그 다음 26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결론을 내린다. 말씀하네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아시죠? 그죠? 로마 천주교가 요구하는 모든 수행을 통해서도요,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성경 로마서 1장을 읽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2장, 3장을 읽다가 3장 28절 이 말씀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앞에 믿음으로 라는 단어 앞에요, 뭘 더했습니다. 우리는 더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복음적으로 괜찮습니다. 오직 이란 말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구명 튜브를요 닿는 손과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지금
죄악의 바다 가운데 지금 지옥으로, 죽음으로 멸망하는 혼들이 있습니다. 이 혼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구명 튜브를 잡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구명 튜브를 잡는 것을 믿음으로 설명하십니다. To believe is to lay hold. 써있죠, 그죠? 잡는 겁니다.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복을 받는 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종 주님께서는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사건을 설명할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예복이 없어 거절당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우선 자기의 더러운 옷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 석상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의가 있어야 됩니다. 죄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주님 앞에 온 사람마다 먼저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하나는 뭐냐? 먼저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잔치 석상에 온 사람이요, 자기의 헌옷, 더럽혀진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벗는 거예요. 근데 벗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헌옷을 벗은 사람들에게 주인은요, 이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희고 아름다운 예복을 선물로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럽혀진 옷을 벗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마다요,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어 죄의 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예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이 예복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예복을 그냥 받는 손과 같은 겁니다. 자랑이나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요, 언제나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다시 볼게요. 첫째 단계가 뭐냐? 먼저 구원의 필요를 자각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필요를 자각해라.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필요를 느끼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답답한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요, 그냥 뭐 예의상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요, 죄인은 죄인이지만 내가 너보다 더 죄인일 것은 뭐냐, 이런 제가 그랬거든요. 누가 보험전할 때 예전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무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정답부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필요를 먼저 제시해야죠. 그죠? 진단부터 해야 되는 거, 진단부터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 영혼이 멸망한다. 그 혼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만 구원의 필요를 자각하는 것이 먼저 순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필요를 자각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가 되고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 이 물속에 빠진 사람이요, 자기 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든 구조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믿는 한 전혀 구조자가 필요하지 않아 판단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죄악 가운데 꼼짝없이 난 죽겠구나, 난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허우적거릴 때,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거의 절망해 버렸을 때, 그 순간 내 앞에 구원자가 등장한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죠. 그죠? 이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앞에 다가오는 구원자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구조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구조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 구조하려고 왔는데 자기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의 물속에서 만약에 호적거리다가 점프 한 번, 점프 두 번, 마지막 세 번째 거의 구조한답니다. 큰일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와이키키 수영장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막 배구를 막 하고 있어요, 수영장에서. 그래서 저기 수영할 수 있는 데인가 보다. 그래서 키도 작은데 들어갔어요. 다리가 안다.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닫고서 올라갔어요. 한 번 올라갔습니다. 물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또 한 번 내려가 또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아. 세 번째 올라가 이제 죽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구해줬어요, 나를.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사라졌거든요. 바로 사라졌거든요. 천사인가? 내가 구원받을 거 알고서 손을 올려주셨나? 근데 아마 구조대원이겠죠. 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서요,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저는 주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구원자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쥐꼬리만한 자신의 의,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아직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선, 자기의 선행, 윤리적인 자존심, 이것이 아직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격도 없죠. 없습니다. 내 어떤 최선의 노력도요, 나를 구원하기는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님만 믿습니다 라고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마지막 찬송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또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가사처럼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절망과 불가능을 알고 하느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구원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뭘 강조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인생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된 인생일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구원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